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일어나지 않음을 한탄하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자신의 수고가 어리석어 보이는 바로 그 현실과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모습은 오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현실적인 유혹과 싸워야 하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화상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삶이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오늘 멈춰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염려하고 조바심을 낸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삶이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과 싸워야 하는 우리의 자화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목사가 되어져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목사가 아니다 라는 말이 아니죠. 목사로 잘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믿음의 여정은 여전히 불안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로 되어져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듯이 그리고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투수가 20승 투수가 되는 것과 같은 꿈을 꿉니다. 하지만 야구 감독에게 필요한 선수는 한번 반짝하는 선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투수로 치면 매년 10승 좀 올리는 선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매년 10승 12패 혹은 10승 9패쯤 되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투수가 10승을 올리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성실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언제든지 마운드에 올라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유현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LA 다저스에 입단했을 때 기자들은 그가 러닝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담배를 피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야구에 전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습관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프로야구에서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선수가 되었죠. 추신수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꾸준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자신이 던진 30게임 중에서 22게임을 던졌고 14승 8패 192이닝 평균 방어율이 3.0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추신수 선수는 1번 타자 중에서 출루율이 4할이 넘었고 한 시즌에 20홈런 20도루 100안타 100볼넷 300출루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대 메이저리그 역사에 있어서 6명이 11차례 밖에 기록하지 못한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구 선수에게는 야구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멈추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었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이만큼 됐어, 이 정도면 돼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매일매일 매 순간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사역가인 민호기 목사는 작은 예배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시계의 일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정작 시간을 맞추는 것은 주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시계의 사명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민호기 목사가 말하듯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팀에 속한 선수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로 살아가게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숨을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 안에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건조한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요. 둘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인지 가르쳐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함입니다. 예전에 떠돌았던 말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하하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머리가 물 위로 떠오른다는 말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뒤통수가 떠오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고기랑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는 우습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농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잘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분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삶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로 믿는 것, 머리로 기도하는 것, 머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머리로 회개하고 머리로 사랑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타자가 투수의 공을 칠 수 있다고 자기 체면을 걸기는 하지만 정작 배트를 내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투수의 공을 끝까지 봐야 한다고 하면서 배트를 내밀 생각은 하지 않고 공이 포수의 글러브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마다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고자 애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전함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절대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여정은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주해서도 안 되지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삶이나 말씀의 삶이나 행함의 삶이나 복음 전함의 삶이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작지만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목회자의 인격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자신이 했던 말도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안 했다고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설교 때문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말을 유창하게 하고 유창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느낄 때 목사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의 설교의 성장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성도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인들은 자신들 안에 생긴 공고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떠돌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교인들의 마음에는 분노와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인격이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엔진이 멈추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교회 공동체나 개인의 얼굴을 보면 그들에게서 분노를 보게 되죠. 그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살기를 느끼게 됩니다. 웃음 속에 감추어진 거짓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고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던 신앙의 엔진을 그들이 꺼버렸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요,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 결과로 그들의 얼굴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살기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웃지 않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웃음을 보여줄 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엔진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위한 수고를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본문 42절 본문 1절, 2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읽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엔진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말씀의 삶이, 또 행함의 삶이, 또 전함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이정 동안 참으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삶이 교제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서 주는 믿음의 이정 동안 우리의 신앙의 엔진을 멈추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소망을 통해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